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간절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앞뒤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가정별로 또 가족별로 단위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 김소영 씨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눈에 딱 걸렸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 축복한다는 고백만큼 참 복된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830년대 어느 독일 트리거에 살던 유대인 소년이 법률가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태인인데 왜 유태인이 유대인 회당에 안 가고 교회에 나가나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이 아버지의 대답은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랍비가 뭔지 아시죠? 스승이었고 그 회당을 이끄는 교회 지도자, 성직자입니다. 그의 큰아버지도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랍비였어요. 그러나 현실 감각이 빠르고요, 돈에 밝았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그는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이 6살 되던 해에 유아 세례를 받게 했지만 그것이 이 소년을 믿음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던 이 소년은 대학에 들어가서요,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1841년 그는 엥겔스라는 사람과 영국의 런던에서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결과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 이 소년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멈춘 게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휴전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일까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최대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또 출입하며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던 교인이 다수였던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제 7번째 교회 가운데 3번째 교회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은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좌우의 날성검은 뭘 뜻할까요? 성경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버가모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어떨까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나타났던 이 검이 16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 묻고 계셔요.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아주 준엄하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1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라는 교회,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자,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즉, 사탄이 살아가는 곳, 사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현재 베르가마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어디서든 350m 높이의 상 정상에 이른바 아크로폴리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신전들 있는 거 있잖아요. 잘 아시죠? 산 꼭대기에는요, 제우스 신전을 위시해서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네 신전 등 그런 유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테네의 신전터는요, 동시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터로도 활용되었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옛 이름은 베르가몬이라는 그 왕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주전 5세기부터 아탈로스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아탈로스라는 왕조는요, 주전 197년부터 138년까지 에우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 아탈로스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로마 제국과 협력을 하면서요, 아주 황금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르가몬 왕국은요,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교들의 신들과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자, 이 베르가몬 왕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우상이 너무나도 성행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그리고 이 베르가모 왕국이 이처럼 우상 숭배가 성행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르가모 왕국은요, 주전 4세기 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치유를 위해 찾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학의 신으로 불렸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것을 숭배하는 신전이자 최초의 병원인 아스클레피움이 세워지는 등 의학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고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로 손꼽히는 갈레노스라는 사람도 이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치료를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치료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베르가모 왕국은요,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당시 이러한 베르가모의 형편, 이 형편은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어떤 곳일까요? 사탄의 권사,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본부가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가장 이교적이고 가장 세속화된 도시의 전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도시의 한 모퉁이에서요,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던 그 버가모 교인들은요,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디바예요. 안디바. 13절에 보면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 또는 가이사라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넘쳐나던 이 도시에 안디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그분만이 참으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바처럼 다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책망이 필요했던 성도도 적지 않았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 책망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니골라 당, 이 니골라 당에 대한 교훈이 뭘까요? 니골라 당 어디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에베소 교회, 제일 처음 제가 설교했던 에베소 교회에 이 니골라 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어떤 니골라 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율법주의적인 방종, 특히 성적인 방종에 빠진 무리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저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덕이고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적당한 쾌락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결코 인생을 즐기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셔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되고 세상과 등을 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어제까지 그 신앙전략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컨퍼런스에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초대교회 길을 묻다. 근데 그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거주민이면서 동시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그네죠.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등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예수님과 그 제자들 보니까 맨날 몰려다니면서 먹으러 다니고 자꾸 뭐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물론 그 시험 당하실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절제의 삶을 살아가셨지만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충분히 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이 땅에서 그냥 뭐 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 기쁨으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 가정도 돌보지 않고, 내 자녀에 대한 어떤 기쁨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족의 즐거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기쁨을 모르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꾸 나한테 잔소리만 해요. 넌 이렇게 해야만 해요. 이런 얘기만 들으면 이 자녀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정 안에서 주님 주신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이 절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답답하니까 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캠핑도 하려고 하고요. 저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꾸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할 때 그런 걸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캠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캠핑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캠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를 자꾸 혼돈을 해요. 한 번쯤 용서하시겠지. 한 번쯤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예배 자리는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아멘? 예배 자리 지켜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캠핑을 가셔야 된다면 좀 일찍 갔다 오세요. 굳이 주일날까지 가셔야겠습니까? 주일은 말 그대로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주일답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쾌락은 허용될 수 있지만 쾌락주의는요,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약 민수기에 보면 선지자 발락이 내놓은 그 돈에 어두워져 가지고요, 자기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이끈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발람의 교훈은 그러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몬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성도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나요? 이런 목회자들, 이런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쾌락주의와 만몬주의를 극복한다면 17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 즉 세상의 것보다 더 배부른 하늘의 떡인 예수님의 임재로, 놀라운 임재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건 어떨까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것은
유한하지 않아요. 잠깐이지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쾌락주의를, 이런 물질주의를 극복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감추었던 만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 또 하늘이 약속하시는 쾌락이 아닌 거룩한 변화의 경험,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만이 아는 이 놀라운 변화의 간증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요, 이것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이 뭘까요? 재산이 뭘까요? 예배당입니까? 건물입니까? 우리가 보유한 헌금입니까? 아니요. 그거요,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흔히 이 예배당만을 생각을 해요. 건물을 생각해요. 교회는요, 원래 건물이 시작이 아니었어요. 가정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그 밖에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물질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이 화려한 건물, 예배당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참 부끄러워요.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로서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가 지나가고요, 비잔틴 시대와 중세 기독교 시대에 접어든 어느 날 한 사제가 방금 완성된 은과 금으로 입혀진 거대한 그 성당을 가리키면서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것도 이제 옛말이 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옛말이 되겠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자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물질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중에 기업이죠. 잘 아는 그 삼땡,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거를 유산을 이렇게 하겠다, 뭐 상속세를 얼마 내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그 아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솔직히 저도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내가. 근데 그 양반들 다 쓰지도 못해요. 다 쓰지도 못해요.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돈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 믿음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어? 그저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고 맨날 세상에서 성공만 하려고 하고는 그런 모습이었어.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분이었고, 믿음의 놀라운 유산을 남겨준 부모님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찔리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아들, 장로님 아들이에요. 제가 장로 아들이거든요. 또 우리 집에 목사 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남겨주고 그것들을 가르쳐주기보다 정말 믿음의 유산들을 나누고 그것들로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세상의 자랑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그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고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뭐 프로그램이 다양해, 찬양단이 훌륭해, 물론 훌륭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고 있어. 우리 그렇게 함께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